성경은 전통이 있죠.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우리만 따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잘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성경에 보면 진정한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 가는 이가 적다 했어요. 근데 오히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이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으면 분명히 성경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셨거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삶이 바뀌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고 마음이 바뀔 줄 알아요. 저도 개척 초기에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직장 문제 위에 기도하고 정말 그분들의 기도 제목 가서 기도했지만 정말 여러분 삶의 자리가 풀린다고 그분들이 믿음 안에 오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잠시는 풀려도 그분들은 다시 또 어려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죠.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왜 공부하라고 해요? 그냥 내 품에서 부모하고 같이 놀고 같이 지내면 좋잖아요. 왜 가식에게 공부하라 그래요? 친구 잘 사귀라 그래요? 가족들이 여러분 버릇없이 행하면 왜 야단쳐요? 아유, 그냥 보기도 아까운 거 마음대로 살게 내비두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지켜줄 수 있는데 내가 지켜줄 수 없는 그때가 오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잘 살아가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이 영원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 세상이 보여요. 하나님의 시각엔, 우리의 시각엔 이 세상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은 이 세상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천국도 보여요. 그러니 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잃어버린 양들 찾아서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민들이 넓은 길 가니까 처음 와서 전하신 복음이 뭐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대로 살면 안 돼. 지금 같은 삶으로 살아가면 너희 큰일 나.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은 뭐였어요? 하루빨리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그들에게서 종된 것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든지 로마의 원수 갚는 것. 그런데 그들이 왜 종이 됐고 왜 나라를 빼앗겼고 왜 어려운지 근본적 이유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이 회복되면 그들은 나라 되찾습니다. 지금 여러분 1000년이 넘은 동안 여러분 나라 없는 나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극과 극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흙수저가 어떻게 금수저 되냐? 이제는 대대로 흙수저는 흙수저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회적 통계를 내보면 이 사회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먼저 신앙 바로 세우고 복음 바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항성도님도 그걸 경험해요. 정말 여러분 그 주관이 그거예요. 인간이 할 건 인간이 하고 사람이 할 건 사람이 한대. 그게 그분 주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해도 안 되시더라고. 그래 결국은 손 놓으셨어. 이제 마음에서 내려놓은 거야. 근데 그때 풀리기 시작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참 이건 기적이에요. 평생 그 일에 몇십 년 종사하신 분의 입에서 정말 이렇게 되는 일은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죠. 목회 사역의 지침,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단지 목사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종들에게만. 우리 영혼도 여러분의 목회는 누가 하나요? 여러분 말씀 설교한다고 다 성도들이 다 따라가나요? 아니에요.
각자가 생각해보고 자신들이 선택하는 거야. 목사님이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시나요? 저도 마찬가지죠. 복음대로만 전할지, 야 이거 이렇게 전했다면 우리 성도들 다 떠나겠다. 야 이거 바른 소리 하면 안 되지. 요즘은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대잖아. 그러니까 좀 사적 욕망도 좀 채워주고 잘못 가도 잘한다고 해드려야 이거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유혹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복음대로만 하니까 되더라고. 복음대로만 하니까 하려는 분들이 모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분들이 모여. 그래서 제 삶의 자리도 그랬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졌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건 내 삶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건 내가 그냥 교회 가는 걸로 그냥 잘 마지막에 좀 구원이나 시켜주십시오. 이 정도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거야. 좀 불안했어요. 맡기면 될까? 야, 내 생각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고생만 시키고 종처럼 부려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도 의심했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야. 내가 뭘 해야 행복하시는지 그분이 아시더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고 들으시는 분이고 생각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후회함이 없는지를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 여러분 목회 잘해야 돼요.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동방의 의인 욥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야 이거 진짜 한심한 소리 아니에요? 나이가 수십 년인 여러분, 나이가 지금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성인이 다 돼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소망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바로 갈 때 우리의 자손, 우리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겠어요? 저는 이 목회 서신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 먼저 영혼 목회 잘 하십시오. 내 자신의 목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잘 해보세요. 그리고 내 가정도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정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반 세상 반 섬길 바에는 그냥 세상 섬기는 게 나아요. 솔직히 하나님 반 세상 반 섬기는 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긴 구원이 없어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복음 안에 성경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섞이지 말라 하셨어요. 신앙인은 섞이면 안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 목회 잘해야 돼요. 그 다음 목회 뭘 잘해야 될까요? 가정 목회 잘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게 돼요? 늘 가정 구원, 가정부터 챙겨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다닌다는 많은 분들이 말년에 고생하더라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야.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가정도 평안해지고 그 가문이 서야지. 그게 기적이 되는 거 아니고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정말 여러분 잘된 분들이 다 신앙의 가문 자손들이 잘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혼의 목회 잘하고 내 가정의 목회 잘하면 정말 내가 있는 기업의 목회 하나님 안에서 잘해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명심합시다. 신앙은 다른 것 없어요. 테크닉 프로그램 아니에요. 제 동기 목사님 한 분 맨날 프로그램이라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있는 성도들도 떠나고 자신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더라고.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야. 부흥해라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저기 한번 보세요. 그분 신앙이 제대로 돼 있나?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신앙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 위해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 저 자녀들 힘들어도 아파도 정말 몸살이 나도 자녀들 밥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가지고 애들 먹여가지고 보내잖아요. 육신의 밥은 먹이는데 왜 영적 밥은 안 먹이냐고. 내 기도 안 하냐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내 뒷모습을 보여줘야 돼. 이게 목회예요. 그럼 그 길로 따라오게 돼 있어. 나도 잘 되고 내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 딸아이가 한번 얘가 야단쳤어요.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 중학생 딸아이가 저한테 한마디를 돌직구를 던지더라고. 아빠는 왜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저는 뒤통수 한 대 맞았어요. 버릇없게 이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얘는 내가 냉정히 생각해 봤죠. 버릇없게 하는 게 버릇없게 어른들한테 말대꾸래. 이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았나 안 살았나를 봐야 되는 게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내가 잘못 살아서 애 버리겠다. 전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자녀 앞에서는 좋은 아버지 되려고 좀, 누가 보면 가식이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좋은 아빠 되려고, 좋은 부모 되려고 노력해요. 둘이도 싸우다가 애만 나오면 안 해. 나중에 그 얘기를 대대로 들을 거 아니야. 아빠도 이러고 엄마도 그러고 대대로 다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짓은 못하겠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 잘합시다. 정말 우리의 목회 잘해야 돼. 내 마음 잘 다스리고 하나님 붙잡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그 과부와 장로, 목회자 지침, 이게 방향, 지침은 가리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5장에 보면 참 과부를 존대해라. 참 과부는 누구냐면 60대 이상의 여성분들, 홀로 된 여성분들을 존대해라. 높이 평가해라. 왜 높이 평가했냐면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하며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래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혼자 돼서 외로움 가운데의 그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하고 간구하는가요? 자기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해주는 이분들을 존대해주라는 거야. 정말 여러분 직분이 있고 연세 많다 이게 아니라 정말 외로움 가운데도 기도해주고 간구해주는 이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 어머니 같은 존재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분들을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부로서 6절 한번 볼게요. 5장 6절. 5장 6절 읽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외롭다고 향락을 쫓아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게 단 게 아니야. 육신을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눈이 좋아하는 대로 가는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이죠. 여러분 이거 뭐 아파트 자랑, 옷 자랑, 뭐 자랑, 뭐 자랑, 자식 자랑,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랑하고 몸에 좋은데 육신이 좋은 대로 눈이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또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장차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 선진들 믿는 분들은 정말 기도했어요. 정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밤이면 기도 산에 걸어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호흡이 끊겼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거고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위경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참과부를 존대하라는 여기서 참과부를 의미하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성도들 한 명 한 명 귀히 여기는 그분들을 존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 진짜 존경받아야 될 분은 사회의 유명인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이 존경을 받아야 돼. 그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자녀들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분들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참가부의 선별에 대해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가부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언제 쓰인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야. 알고 계신다는 거죠.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나니. 여러분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한 교제 나누면 좋죠. 그런데 진짜 모여가지고 선한 말을 많이 하시나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니까 13절에 게으르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도마에 올려놓고 험담하고,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누굴 흉보고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 참으로 존경받을 가부들은, 존경받는 여인들은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해주는 여인들, 이분들이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며칠 전에 소천하셨죠. 순복음교회를 분석한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순복음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구역이다.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복음교회 저도 순복음교회 초등학교 때, 당시 제 국민학교 때였죠. 당시는 여의도에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순복음교회 하나 있고 넓은 주차장 공터였어요. 거기 여의도가. 거기서 체육대회하고 그랬었어요. 기도 무섭게 하세요. 모이면 여러분 절대 세상말 하면 최자실 목사님께 혼나요. 큰일 나요. 그냥 모이면 기도, 나가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몰려가가지고 집에 있으면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도와주고, 거기서 여러분 뭘 대접받지도 않아요. 교회 나오세요 하고 그냥 가는. 진짜 제대로 여러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구역이 성장하는 거야. 정말 선한 본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지금 이렇게 뵈면은 남자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기도하는 분을 존경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그분들이 세상의 소금이야.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전복 양식당의 전복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다 썩었어요. 그래서 왜 썩었나고 양식장 주인에게 말했더니 물을 떠가지고 그걸 마셔보래요. 바닷물을 마셨는데 민물이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닷물에 짠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닷물에 염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염도는 3%예요. 3%의 소금만 바다에 녹아 있으면 생물이 살아. 산바가다가 돼. 생명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늘 귀가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여러분만이라도 기도한다면, 진짜 예배, 이 주중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만이라도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산다. 그리고 성도의 가정도 살아간다. 왜? 그 기도가 살리는 거야. 3%의 소금만 있어도 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과부에 대한 뭐 여기에 말하는 게 쭉 읽어보면 맥락이 쓸데없는 말 만들지 말고, 여러분 일을 만들지 말고, 마땅히 할 말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여리고성 여러분 잘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를 하파를 훅 불어가지고 무너졌다. 그런데 여리고서 여호수아 6장 10절, 우리 한번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디모데서에 손 끼고 6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3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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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7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때에 7바퀴 돌면 무너진대.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여러분 그러다 돌고 있다가 여리고성에 군대들이 나오면 다 죽잖아요.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한 사람이 불안하단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다 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 너희 성을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일체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규율이 지금 개척하면서 한 3번 정도의 위기가 있었어요. 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 임목사님이나 이렇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또 저를 찾아와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기 딱 닫아요. 성도분들이 볼 땐 답답했겠지. 무책임해 보였겠지. 목사가 무슨 방법을 내서 이렇게 하자 그래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해요. 정말 어려운 일 있으면 입 딱 닫아요. 그냥 하나님이 겪어야 되는 일이면 당한다는 거야. 당해야지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어. 그 대신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 대신 축복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 후에는 축복하십시오. 이 어려움엔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이 어려움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입술로 범죄하기 시작하면 나쁜 말은 삽시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늘 말씀드려요. 절대 집에 가서 자녀들 듣는데 나쁜 말 하지 마라.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지 말고 신앙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지 마라. 혼자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시편 보세요. 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한 거야.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고 정말 화나고 정말 이 마음에 분이 나면 교회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라고.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사람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금식할 때 화장하래. 금식할 때 여러분 화장하고 하고, 여러분 힘들 때 오히려 감사하래. 이게 믿는 자들의 방법이야.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 우리 교회에서 성도분들 중에 뭐 집사님들 또 이렇게 권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소금이에요. 여러분의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가정의 생물은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영적으로 신앙은 메말라 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잖아요. 맛있는 소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존경받아야 될 장로님들, 존경받아야 될 여러분 직분자들을 존경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또 그분들의 성경에는 18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또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또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분들이 하나님 일을 해야 돼. 세상에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재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이 되냐?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신분이나 그분이 뭘 갖건 상관없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분들이 존중을 받고, 그분들이 여러분 또 존경을 받을 때 교회가 건강해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회에서 유명한 분이 오셨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강대상을 내줬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할 때 젊은 청년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우리 교회 야, 정말 그 신실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한 번도 쓰지 못한 단을 세상에 유명해지면 강대상도 쓸 수 있구나. 세상에 뭔가 좀 힘이 있으면 단상에도 쓸 수 있구나. 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그분이 뭘 가졌건 어떤 신분이건 상관없이 신앙 좋은 분들이 교회에선 존중을 받아야 돼. 왜? 그래야 학생들도 그것을 따라가거든. 그래야 여러분 그것들을 존중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뭘 가졌건 어떤 걸 소유했건 어떤 자리건 상관없어. 교회 안에서 존경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 이분들을 존중하라는 거죠.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질서고. 여러분 건축현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낸다고 우리 교회 그거 안 쓰잖아요. 안 쓸 거예요. 앞으로도 주보에도. 그냥 물론 재정 보고는 다 되지만 재정에 다 그거는 하지만 주보에다 안 해요. 그래서 또 누가 뭐 드리고 이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오시면 우리는 뭐 누가 뭘 했는지도 잘 몰라. 전 그게 맞다고 봐. 그래서 서로가 존중할 수 있고 서로가 존경할 수 있는 것. 정말 신앙을 갖는 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전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과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귀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가문에 흐르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나를 모태했을 때부터 내 끝을 기록하셨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장로님도 예쁜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래서 저 직분자를 세울 때도 신앙이 첫 번째가 돼야 돼. 그거를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 세울 때 함부로 세우지 마라. 아무나 세우지 마라. 제가 한번 그 금요 예배 때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말씀 잊어버리지 못해요. 기둥 하나 잘못 세우면 성도들이 다친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못된 기둥 하나 세우면 잘못된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거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저 친구 목사님 교단이라 저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장로님이 처음에 계셨던 분이 있고 이제 새롭게 장로님을 딱 세워서 순수하고 착해서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라고 장로님 딱 세워놨더니 기존에 있던 장로님 쫓아서 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셨대. 야, 내가 이걸 바르게 제시해 주질 못해서 후회하시는 거지.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 한 분이 제대로 세워지면 야, 목사님은 저는 그냥 목회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은영 장로님이나 우리 이종선 장로님께 정말 감사드려. 정말 본이 되어 주셔서 목회가 여러분 젊은 아빠들이 그분들 신앙을 쫓아가잖아요. 젊은 아빠들이 그래서 장로님이 늘 그런 목사님 이거 제가 자랑해요. 그냥 우리 교회 젊은 그 남자 집사님들은 신앙이 참 좋아요. 근데 또 젊은 남자분은 우리 장로님 대단하세요. 이게 서로가 되니까 전 이게 좋더라고. 어른들은 젊은 분들을 또 존중하고 또 여러분 또 젊은 분들은 연세든 분들을 존경하고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서로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웃어주고 성도들의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 저는 이게 교회인 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도 홀로 계신 여인분들은 기도하게 하고 또 여자 성도분들은 기도하게 하고 일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말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 여자 성도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기도 해. 그러나 이 여자 성도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기도 해.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실 거 아니에요. 세우는 자가 되는 게 나요? 허무는 자가 돼. 허무는 자는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세우는 자가 되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잖아.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분자 세울 때 잘 세우고 바른 교육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나오잖아요. 저도 나오잖아요. 이게 목회의 지침. 야, 직분자는 아무도 세우면 안 되는구나. 정말 기도하는 분을 직분자 세워야 되는구나. 존경받는 분들을 세워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이대로 가는 게 이 신앙의 목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은 이제 종과 지도자, 부자에 대한 지침인데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종들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들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는 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교회 안에서는 신분이 다를 수 있지만 직분이 다른데 또 사회에 나가면 또 위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선 교회의 관계고 또 여러분 또 나가서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서 존중을 해드려야 돼. 저도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목사지 또 여러분 기업 신방을 가거나 또 여러분 어디 뭐 신방을 가게 되면 그곳에 여러분 일이 있으면 그분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기업 신방 가서도 거기 가서도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의 기업을 존중해 주고 거기서 여러분 잘 될 걸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딸아이가 6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지 한 번은 이 담당 선생님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왜? 아빠가 목사니까. 지금 가르쳐주는 분은 전도사니까. 전도사보다 내 아빠가 더 높다는 거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자실로 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여자분이었어요. 그분하고 딸아이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냥 그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최대한 존중하고 우리 딸아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좀 과하긴 과했는데 또 내가 딸아이 사랑하니까 잘못되는 걸 못 보잖아요. 그게 또 속썩인 걸 알거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뭐 이제 하다가 툭툭 나오기도 하고 속을 좀 세겠어.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아이 눈이 이 동그래지더라고. 여기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이게 아니거든. 아빠는 목사고 여기 전도사님이거든. 근데 이게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는 전도사님이 더 높은 거고 아빠가 목회할 땐 목회지만 전도사님이 너가 가르칠 때는 전도사님이 대장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인식이 전도사님이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도 그래요. 기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거기 가서 그분의 위치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죠. 당연히 내가 직분이 교회 안에서 높고 위치가 틀리다 해도 그 사업장에 가면 그분을 존대해주고 그분을 여러분 섬겨 이중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할 때는 교회 안의 법대로 맞게 하고 또 사회에 나갔을 때는 사회 안에서 대접을 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어디 매장을 가거나 어디 가서 잘 안 깎으려고 그래요. 달라는 대로 드리려고 그래. 왜? 거기가 잘 되면 그 사업장이 잘 되면 성경에 그것은 성경에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믿는 자가 유익을 받는 거다.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하나님을 경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장이 잘 되고 그 일터가 잘 되고 그 자족이 잘 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이게 이중관계를 제대로 가르쳐 주라는 거죠. 교회 안의 관계가 그 일터나 기업에까지 가지 않도록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게 되면 3절과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여 바른 말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해서 그 교훈을 따르게 해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상 철학이나 세상 도덕이나 세상 쾌락이나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복음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심이죠. 교회 안에서는 신앙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이게 교회가 전부라고 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나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논하기 시작하면 서로 여러분 자신의 주장을 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부터 평신도까지 다 복음 따라가는 거야. 경건이라는 건 신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 돼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저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 시간에 내가 왔다 성경을 배운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와 왔으면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들은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역사를 누려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누리기를 원해. 정말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능력을 이루어서 누려서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간증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분에겐 저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래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저분에게 저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왜 나에게 그 은혜를 안 주세요? 제 산에 가가지고 그때 삼각산에 기도했거든요. 따졌어요.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분의 삶을 보니까 내 삶하고는 달라.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전부야. 나에겐 세상 게 너무 많았어요. 욕심도 많았어. 근데 이상하게요, 욕심이 많고 세상 것이 많을수록 나는 더 찌그러지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분은 주님만 바라보는데 더 활짝 피더라고. 이상한 거야 이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데 그 길이 열리고, 나에겐 세상 욕심과 이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더 쪼그라드는 거야. 그래서 생각했죠. 야, 맞다.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누리겠구나. 그러니까 이 부패한 교사들에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익의 방편으로 가리키지 말고 정말 여기서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가리켜라. 그리고 그들이 경건하게 해라. 경건이라는 건 신앙심 갖고 삶의 자리에 살아가게 해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인하여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이 경건이 돼서 삶으로 나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거잖아요. 그게 기록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대로 살려갈 때 삶의 유혹을 이기고 마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목회자 지침 때 배웠잖아요.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것을 가리켜야 참종이다. 저도 그러면 이걸 배우잖아요. 삶의 지침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자신을 경영해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안 믿을 거면 상관없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 난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서 살아가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길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믿는 사람이 가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야. 신앙도 잃어버리고 삶도 잊어버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따로 있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갈 때, 하나님의 법대로 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는 방법이에요. 김화중 장로님이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대잖아요.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수치당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이런 말,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따르는 자녀를 책임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따르는 자녀를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이 있다는 거야.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따를 테니까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십시오. 이 정도 강단은 있어야 예수 믿었죠. 이 정도 강단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세상에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한번 가보세요. 그곳엔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사망과 웅덩이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있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야, 근데 이 말이 참 여러분 쉽지만 어렵죠. 좀 실망스럽죠.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만 있고 족한 줄 살려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또 전도서에도 그런 말 있죠.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부하게 되면 도둑질할까 두렵고, 아까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여러분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야, 왜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만 지킨다면,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있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시던 없던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셔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여러분 좀 부해지면 어깨부터 힘이 들어가요. 목소리부터 달라져. 여러분 생각하는 게 틀려져요. 진짜 달라져요. 또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가난해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절망.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 분명히 우리 찬양 있잖아요. 고난이 축복이 된대요. 여러분 아픔은 뭐 자랑이 되고 문제는 기도가 되고 상처는 간증이 된대요. 상처를 극복해야 간증이 되죠. 고난을 통과해야 축복이 오죠.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걸 통과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겁나서 주시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좀 큰 그릇으로 연단도 못해. 여러분 연단할 때 성경에 연단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전도사 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연단 받은 분들을 크게 쓰시더라고. 연단 받은 분들은 쓰임새가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 저도 좀 겁도 없이 연단을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통과하고 나면 웬만한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웬만한 어려움은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죠. 야,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재물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쫓아오게 해야 된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상하게 정말 이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연단을 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물욕에 대한 부자에 대한, 왜? 이게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부자들이 예수 믿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물욕에 대한 문제가 그 당시에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이게 뭐 지금 이 시대 쓴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게 2000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돈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한번 우리 임 목사님하고 목회하면서 그랬죠. 한번 그냥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근데 그거 한번 살아보니까요, 서로 마음 맞으니까 그 당시에 뭐 진짜 개척할 때는 교회에서 반찬하면은 반찬을 샀었어요. 처음에는 그거 사가지고 주일날 남으면 하루에 뭐 한 2만 원 정도 해가지고 사서 남으면 그거 가지고 일주일 먹었어요. 뭐 외식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교회 제속 차입 들어가는데 어떻게 외식을 하고 뭐 놀러를 어디를 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도 감사하니까 살만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때 얘기 많이 해요. 서로 잘 이겨온 게 그게 능력이 되더라고. 그때 여러분 진짜 제가 고마워해요. 감사하고. 진짜 그때의 경험이 평생 가더라고. 그게 나를 지탱하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한번 믿음 안에서 겪어보세요. 그럼 그 힘이 평생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11절부터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들어보셨죠?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이것들, 이런 세상적인 물욕의 욕심에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물욕을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진심이 나오잖아요. 저는 어려울 때, 저는 이 코로나 때가 하나님 앞에 기회라고 믿어요. 그래서 더 감사하려고 몸부림쳐요. 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몸부림쳐요. 이제 위드 코로나 오면 코로나 때 지나갈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 감사해보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해보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데, 정말 만들어서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증 주셨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리모델링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 이게 너무 감사해.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 왜? 하나님 살아계셔요. 정말 어려울 때 더 찬양하시란 말 이제 할 수 있어. 정말 예전에 못했어요. 정말 될까?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어.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찬양하고 더 믿음으로 시인하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 그걸 만나면 여러분 가정에 그것이 간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가문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엔 무엇이 안 빠져요? 하나님이 안 빠지는 거예요. 항상 그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이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왜?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주님을 만나 뵈올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을 만나 보일 때 그때까지 우리의 자신을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에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신부처럼 주님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라 했어요. 믿음대로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믿음은 덕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복음은 경건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지침입니다. 방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안 변했다면 뭔가 신앙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내 신앙이 제대로 됐다면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주고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야 돼. 왜?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희락, 양성,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있다는 증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죠. 제가 뭐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하고 직분이 무엇이든가 간에 그거 안 봐요. 딱 그분 와가지고 대화해보고 그분의 신앙심을 보면 그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모래 위에 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신앙이죠. 또 이제 17절부터는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까 뭐 이거 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통하여 쓰실 자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부어주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면 내가 그것을 온전히 쓸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준비돼야 돼. 어떤 분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면서 내가 하면 뭐 사고 어디 가고 저기 가고 뭐 하고 하나님이 줬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누구를 돕고 어려운 일 돕고 어떻게 하고 제가 지금 우리 선교 지금 8군데 하는데요. 한 군데 더 할 계획을 하나님이 주시면 더 해주시면 한 군데 더 하려고 그래.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시각장애인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시각장애인 서울에서 시각장애인들만 모아놓고 지하에서 목회를 하셔. 그분 장교 출신이에요. 대학원 나왔어요. 장교 출신에다가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야. 목사 되려면 대학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하에서 시각장애인 20명 두고 목회하셔요. 정신 차려야겠더라고.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그분들이 진짜 종이에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부부가 시각장애인 자녀를 낳았어. 이 목사님이 울려하더라고. 그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완전 실명은 되지 않게 하려고 그 자녀들 안고 매일 세브란스 병원 가신대.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눈 뜨게 해주려고. 그분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대학원식이나 나와서 군대 장교 있으면 뭐 꾸준히 월급 잘 나올 거고 얼마든지 평탄하게 사는데 누구 때문에? 단지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단지 하나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하고 그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 쓰실까요? 분명히 추수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먼저 나를 복음 위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게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수밖에.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뜻을 저를 통해 이루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쓰실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나라는 통로를 쓰실 수밖에 없게 해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꼭 이거 기억합시다. 목회, 내 자신 목회. 여러분 한 번이에요. 인생은. 성경에 길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대로 살다간 어디로 가겠다. 답 나와요. 그런데도 방치해.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복음에 말씀하셔. 그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내 삶을 개조하고 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진짜 인 크리스찬,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인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 그 방향으로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